할렐루야.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대의 전사들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룬 승리 또 업적을 기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에서도 보면 종종 승전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승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념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일종의 승전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는 한편으로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인 젊은 시절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다윗의 인생 말미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를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언제 쓰여졌던 간에 일반적인 승전가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승전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나 장군을 높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부르는 승전가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주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등등 아주 다채로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어떤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자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피난처,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들이 다 사연들이 있지만 또 한편 다윗처럼 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반란이라든지 혹은 집 안에서 일어났던 불상사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죠.
만약에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도 일찌감치 죽은 목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멀쩡하게 그냥 괜찮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지금과 같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현재의 내 모습을 당연하듯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가 자신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행운들을 그저 요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아는 다윗을 계속해서 구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역시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승전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망 혹은 수월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이 죽음이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오는 그런 목숨의 위기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한때 골리앗도 때려잡고 또 블레셋을 토벌할 만큼 엄청난 용맹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연약해져서 그저 그냥 목숨의 위험만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도 겪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뒤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그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기반이 되는 그런 든든하고 견고한 기초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이런 슬픔, 이런 환난, 이런 것들을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가서 읽었던 수많은 이적들, 애굽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허허벌 판 광야에 생명의 만나가 내리는 역사, 또 가무로 메마른 땅에 빗줄기가 쏟아지는 역사, 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의 태가 알려지는 역사,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의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기회예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렵고 정말 내가 감히 풀 수 없는 그런 난해한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승전가의 노래를 통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그저 거저 얻어진 것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가슴 아픈 간구들을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난해한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